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를 모시고 시무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한 이 트렌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그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의 과제가 뭡니까? 다음번 리더십을 세우는 것인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정말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가난한 성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개신교 교인 중에서 거의 30%가 가난한 성도인데 더 무서운 것은 10대와 20대 초반 경우는 거의 50%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정말 아픈 패러디죠. 이건 아픈 패러디예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정말 무서운 책망이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정말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충격이라고 하면서 필립 얀시에 대한 기사를 하나 공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가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일체의 공적인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 소식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보낸 그 기사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생각은 그 목사님처럼 필립 얀시 너까지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가정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작가로서 그동안 책도 많이 내고 글도 많이 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헛것을 만들어버렸으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웠겠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필립 얀시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많이 인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다 헛것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그래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죠.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필립 얀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저널리스트예요. 기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과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많은 좋은 통찰들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모태신앙이에요. 어느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런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지만 하지만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생각 속에서 이거는 미국 교회 이야기지 아직 한국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20년 전에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책 제목이 영어로 하면 Church, Why Bother? 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교회,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한테 이거 고민스러우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Church, Why Bother? 그런데 이 제목이 여기에 격하게 공감하는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다는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고민거리예요. 교회 때문에 괴로워요. 교회가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필립 안시처럼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교회를 떠난 그 가난한 성도들은요, 다 이런 마음들이죠. 교회 때문에 괴로워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해. 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정말 그야말로 접어버린, 재미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뜻, 본질을 지켜야 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껍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변질되어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귀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것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두 번째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변질되는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시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지켜낸 그런 교회로서 두 번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을 향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버전,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을 향한 그런 어떤 그 노력,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버전이 바로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이 교회가 지키고 추구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13장,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거는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예배,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영적인 결단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교회의 본질에 연관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냥 취미 삼아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교회의 본질에 연관되는 어떤 문제, 상황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일상과 상식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이러느냐? 기도하고 그냥 결정해야지. 아니요. 보통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세상적이다라고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부분에서는, 즉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교회는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혹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교회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교회니까.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계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직접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한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본질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예요?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 파송. 그것도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십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많은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잘못 설교했다가는 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누가 봐도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 거기 누가 해당돼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뭐예요? 담임 목사가 바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이 그럴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하죠. 또 실제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설교하다가 담임 목사 내려놓고 선교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에 가서 어떤 선교사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말씀 설교하다가 성령께서 너무 은혜 주시니까 그냥 결단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불경한 마음 품지 마세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자, 물론 가능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고 추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포함된 단순한 선교사 한 명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고 추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예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명령 아니고 예언입니다. 되리라. 예언입니다. 예,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한다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너무나 좋은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왕성히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 공동체 이루고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분명 말씀은 뭐예요? 더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끝이 아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가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스데반이 정말 쓸데없는 일을 친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나가서 설치는 바람에 일이 터진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시려고.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세워지면서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우리가 아는 건 바나바와 사울밖에 없지만 거기에 뭐예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다음에 루기오와 그다음에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행과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막 세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교회의 정말 영적 리더십들 속에는요 위기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냥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뭔가 정말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봤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 바로 그걸 새롭게 강조하신 이야기, 그게 오늘 말씀이죠. 저는 전통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통합측 장로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 가서 놀았던 교회 마당이 통합측 장로교회 교회 마당이었어요. 한국의 교단은 다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측 장로교회에 가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통합측 장로교회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통합측 장로교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를 흔드셨어요. 사역 잘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막 바람을 넣으신 거예요. 너 떠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갈 데가 없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제가 오누리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교회하고 저는 아무 연관도 없고 줄도 없고 거기에 가는 어떤 그런 이유도 없는데 역사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가보니까 오늘교회는 통합 측에 속한, 통합 측 장로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통적인 장로교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배웠어요. 그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알지 못했던,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전혀 배워보지 못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였습니다. 선교. 저는 정말 무식하게도 선교는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말할 때마다 나는 국내용이지 선교용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도 끝이 아니라 또 막 저를 또 제 입장을 말해야 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잘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그 멀리까지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가가지고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름받았다. 막 이렇게 정말 무식의 첨단을 걷는 발언을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1992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오늘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그 경배와 찬양 그 팀이 대만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중산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오늘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여러 명이 이제 그 대만을 가게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거기 같이 가라고, 교회에서 돈 다 대주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사역을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포상 휴가를 주시지 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대만 갔다 오는, 아니 교회 돈으로 갔다 오는데 해외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 뽑힌 사람들이 다 저처럼 그렇게 선교는 아니다, 선교는 해당성 없다라는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영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답답했겠죠.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선교는 뭐 나하고 해당성 없다 막 이러고 다니니까 야단칠 수도 없고 막. 그런데 하 목사님이 아마 생각에 야단치는 것보다는 아예 선교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에 가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곳에 가서 제 눈이 확 열렸습니다. 선교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말 회개와 더불어 감동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복음은 이 땅에서 내가 이야기하던 그 복음이 아니었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민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밀려오는 감동은 강도가 달라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정말 짧은 말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 가슴을 꽉 채운 것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뭐냐, 선교라는 것이, 이 선교에 대한 이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사실. 왜 그렇게 오늘 교회가 뜨거웠을까? 왜 그렇게 오늘 교회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감동이 넘쳤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 이것을 향한 이 마음이 성도들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제가 가슴 벅차게 회개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처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부터 선교적 사명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선교적인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한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선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냥 선교하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리더십 두 사람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선교 헌금 작정한 거로 퉁칠 수 없다. 참 많은 경우 안타깝게 선교 헌금 작정하는 정도로 그냥 선교를 퉁쳐요. 우리는 선교해, 선교 헌금 작정하거든.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거로 퉁칠 수 없다. 몇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 대부분 그냥 우리 선교사 몇 분 보냈어, 몇 명을 후원하고 있어. 그거로 대신할 수 없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 세미나 그거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교 세미나 듣고 선교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단기 선교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철치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가슴이 뛰는 그 아름다운 다이내믹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는요, 바로 우리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만 선교사고 우리는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혹시라도 이것이 교인들이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사가 아닌 사실을 확인받는 시간이 될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말 그대로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버릴까 봐. 참 한국말 절묘하죠, 그렇죠? 보내버렸다. 보내버릴까 봐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같이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 것인데.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미셔널 철치예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공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때 선교사 헌신하라고 했을 때 멋모르고 일어났다가 노년에 정말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아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드리죠. 아멘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아멘 안 한다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아멘이 안 올라오네. 이쯤 되면 아멘이 데시벨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요. 버텨봤자 답이 없어요.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왕 헌신할 거 확실하게 하세요. 괜히 엉거주춤하다가 피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선교사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호산나 교회의 한 지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왜? 처음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세워졌으니까. 그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동의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가 힘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 지체로서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게 미셔널 처치죠. 세 번째,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선교 사역에 다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해지는 선교 사역에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후원하는 정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했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 헌금 작정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이게 절대로 뭐예요? 간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돕는 정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직접적으로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가는 사람이 있지만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보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가슴이 뛸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